갑자기 공지를 하고 이 천수경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모하는 날인가 보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데모하는 날이기는 한데 이 데모하는 날이니까 흥겨운 마음으로 꽹과리도 치시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좀 너무 인문학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말로 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이 천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천수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이죠. 그리고 사실은 원래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원래는 원래는 천수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행천수경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대비주 수행 방법입니다. 대비주 수행법을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속해 있는 광본천수경에 의거해서 거기서 관세음보살님이 대비주 수행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식집을 만든 거예요. 의식집.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천수경을 불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광본천수경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편집을 했고,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전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천수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현행천수경을 천수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래 천수경이라고 하면 대장경 속에 있는 광본천수경을 천수경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건 그 천수경의 수행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천수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부를 하는 경전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은 역시 이 보리심에 대한 공부가 이어지는 것이 천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으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청보리심부터 시작해서 보리심 법문을 청하는 거죠. 올바로 청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권보리심. 이 보리심이 어떤 출처가 있고 누가 설법을 했고 어떤 이익이 있고 쭉 어떤 원리로 수행을 이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권보리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보리심을 권했으니 직접 보리심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원보리심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다른 모든 대승경전은 전제가 뭐냐면 이 불자가, 공부를 하는 불자가 보리심을 자발적으로 일으키고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전제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 현행천수경을 쓸 때는 특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절에서 매일 울려 퍼지는 천수경을 처음에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을 공부한다 그러면 천수경을 처음 공부하게 되는 텍스트 중에 하나가 천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불자로서의 믿음도 뚜렷하지가 않고, 심지어는 대승불자로서의 자각이나 마음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천수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는 계위를 보면은 이 지니고 있지 않은 범부부터 보리심을 완성한 성인까지 보면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그럼 보리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질 마음이 없는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합적으로 공통된 텍스트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천수경이 어떤 구조가 생긴 거냐면, 이 원보리심 파트는 자발적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으로 관세음보살님과 보리심을 약속하는, 즉 서약하는
그런 내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지금 이 원보리심 파트라는 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원보리심 중에 10원의 부분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도, 보리심을 완성하는 지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원화 속지 일체법은 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할 때의 최종 목적지는 원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아라한이 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 이 보리심의 여행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끊임없이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일체지자의 길에서 완성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인 거지요. 그러면 일체지자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혜안, 두 번째는 원화 속도 일체중,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대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주 훌륭한 선방편. 이 세 가지가 일체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는데 아무도 복습하는 느낌이 아니고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은 복습하는 느낌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보아야, 복습하는 느낌이니? 그래. 그래도 또 할 수는 없으니까, 복습이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순간적으로 보아가 모른다 그러니까 흔들렸어요. 다시 할까? 다시 해야 되나? 흔들렸는데, 그러지 말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준비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일체지의 여행을 떠날 때 우리가 왜 보면은 어디 멀리 갈 때 보면 고속도로 타잖아요. 고속도로 타면 나가는 길은 톨게이트 아니에요? 아닌가? 들어가는 길도 톨게이트고 나가는 길도 톨게이트예요? 자, 그러면 톨게이트로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기 전에 휴게소를 들려야 안 들려요? 그 휴게소에 해당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일체지의 길을 갈 때 일체지의 최종 목적지를 통과하기 전에 그 전에도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해당되는 중간 목적지들이 있어요. 오늘 그 중간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원화조득 선방편 뒤에는 뭔가요? 원화 속승 반야선이죠. 이 천수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야 돼요. 모든 문장은요, 자기 마음에 비춰서 자기가 아는 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뭐가 진짜냐? 논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이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명분이 있는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럼 천수경 속에서의 정확한 명분이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본이겠죠, 모본. 광본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요약된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모태가 되는 모본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본 속에서도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10원, 6향, 그리고 11보살. 왜냐면 광본천수경에도 그냥 오리지널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겠지 원문이 여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특별한 해석은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이 그냥 대비주를 읽기 전에는 이렇게 하고 대비주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자세하게 해석한 부분이 광본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본에 의지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거예요. 광본 전에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뭘 의지를 한 거냐면 지혜안과 대자비와 선방편을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이 천수경, 광본 천수경이 어떤 불교 문화에서 나왔나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밀교 문화였잖아요. 그럼 밀교 문화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삼구법문을 가지고 보리심을 종자로 삼고 그 보리심의 종자를 대자비의 뿌리로서 키워내면 그럼 구경이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밀교의 삼구법문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10원 전체의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 자, 이 설법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이 이 관세음보살님 말고 도우스님 말고 경혜법부님이 청주에서 요 남부터미널로 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만 올 수 있어요? 인천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인천으로 돌아오는 길은 안 가봤어요. 그러면 경혜법부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청주에서 여기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러면 와본 길을 설명해요? 안 와본 길을 설명해요? 그럼 잘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을 설명하는데 본인이 가본 길을 설명해요? 안 가본 길을 설명해요? 가본 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안 가본 길로는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인천으로도 돌아서 갈 수 있고요. 북한으로 갔다가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미국 갔다가도 다시 올 수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탔다가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오면은 어쨌든 오잖아요. 각자 자기가 갔었던 여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원은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 관세음보살이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여정을 관세음보살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수행했는지는 광본천수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이 이제 그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나서 초지에서 팔찌가 되는데 그 전에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이미 부처님이었다 그랬죠.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었어요. 이거 아주 특이한 건데 정법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으로서 일체지를 이루었어요. 그랬다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범부로 다시. 그래서 범부로서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초지에 올라서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나가지고 대비주를 들은 게 왜 중요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냐면 부처님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범부로 내려간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뭐냐면 좋은 방편을 얻고 싶었는데 선방편이라고 하는 좋은 방편을 얻고 싶었는데 그게 대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주를 설법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허락받고 설법하는 게 광본천수경이잖아요. 그런 여정들을 한번 놓고서 이 10원을 보면은 이제 이 10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도 기준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원화조득 선방편 다음은 뭐라고요? 속승반야성, 속승반야선. 자, 이 부분부터가 일반적인 해석이 사실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특별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수행 여정과 일치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너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견이도 법부님 천수경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절에서. 자, 한번 무슨 뜻인지 새겨보세요. 원화속승 반야선. 지하에 올라가는 배에 빨리 올라가게
그러니까 이 반야선, 이게 배거든요. 근데 반야선이 뭐냐면 반야라고 하는 지혜, 이것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의 배를 빨리 타기를 바란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반야를 증득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처음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10원을 비유를 하기를 첫 번째는 계약서와 비슷하다. 왜냐면 서약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와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도가 연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성이. 그리고 지도를 간 사람, 설명하는 사람의 갔었던 여정을 참고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야선은 일반적인 해석도 맞고 두 번째 해석도 사실은 있어요. 두 번째 해석.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반야 지혜를 증득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수행이라 그러냐면 자력 수행이라 그래요.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수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력 수행에 상대되는 말은 타력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아까 해석을 한 거는 자력 수행적인 거예요, 타력 수행적인 거예요? 자력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력 수행을 강조하실까요? 타력 수행을 강조하실까요? 둘 다 강조하시죠. 둘 다 강조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선정 수행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대비주를 가지고 선정과 지혜를 증득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와 동시에 뭘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요. 광본천수경엔 끊임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비주의 공덕으로 정토왕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수행자가 극락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속 손을 올리고 있네.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러고 얼굴 이렇게 가리고 타력 수행도 강조를 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강조를 하시는지 여기다가 모셔놨잖아요. 타력 수행의 대표인 아미타불을 여기다 모셔놨잖아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이 불교 내 법계에서의 계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에요. 아미타불의 협시보살. 좌보처, 우보처가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극락보살 중에 이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오른팔. 그러니까 타력 수행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수행적 해석과 타력 수행적 해석을 같이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력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천수행자들에게 어떤 수행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력 수행, 타력 수행 하지 마세요. 자, 어떤 수행을 알려주고 있어요? 대비주 수행을 알려주죠. 자, 그럼 대비주 수행을 통해서 뭘 완성하라 그러는 거예요? 일체지를 완성한다. 근데 그거는 보리심의 완성이잖아요. 그 보리심의 완성을 천수경적인 언어로는 대비심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지금 반야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보리심은 지난번에 입보사rek론에서 했었던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입보사rek론에서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구분을 하죠. 팔단보리심에서도 원보리심 다음에 대비주가 행보리심이잖아요. 자,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은 이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미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프랑스 말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미국 가는 애가 있어가지고 자, 미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 것과 가기로 결정해서 직접 준비하고 직접 가는 과정을 겪는 것,
이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원하는 마음과 직접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원하는 마음은 원보리심. 그리고 이것을 직접 증득하기 위해 실천하는 건 행보리심이에요. 이 두 가지 구분이 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이 세속적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이다 이러면 탐진치가 많은 걸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세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세계에서의 이 일으키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아니어도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세속적 보리심이라고 하면 세속적 보리심과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승의 보리심이에요. 승의.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직접 체득한 겁니다. 보리심이 가지고 싶은 건 뭐라고요? 원보리심.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뭐라고요? 행보리심. 가진 건 뭐예요? 승의 보리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 보리심은 자비와 지혜 중에 자비의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승의 보리심은 반야의 직접적인 체득이 있을 때 승의 보리심은 시작되는 거예요. 승의 보리심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 보살 초지에 올랐다라는 것이고 성인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보리심 말고 승의 보리심은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다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반야를 실천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이래서 실천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야는 원보리심과 충분한 행보리심의 수행을 통해서 세속의 보리심을 이어나가면 꼽히는 게 승의 보리심인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보리심의 완성의 길로 나아갈 때 승의 보리심에 이르면 끝이에요? 더 나가요? 아니라니까. 보살 초지가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보살 초지부터 십지까지 올라가는데 또 1대겁이 넘게 걸린대요. 그러면 이 승의 보리심의 여정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정거장. 오늘 무슨 계약해야 된다 그러더니 취소하고 오셨어.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승의 보리심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토대, 이걸 이제 심지라 그러는데 심지에 대해서 맛을 본 거지 숙달된 게 아니에요. 심지에 도달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숙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숙달되는 과정을 쭉 거쳐서 결국은 등각, 묘각에 이르게 되는데 그 끝까지 가야 일체지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아직까지도 반야를 처음 증득하기 시작한 때부터 통달해서 일체지가 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승의 보리심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아라한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요, 아직 아라한보다 낮아요. 아라한은 승의 보리심을 얻은 이후에도 그 반야바라밀이 훨씬 더 완성된 존재에 가깝습니다. 다만 일체지를 못 얻었을 뿐인 거지. 무아에 대한 알은 완성됐잖아요. 그럼 일체지는 왜 못 얻었어요? 방편에 대한 지혜가 없잖아요. 방편에 대한 지혜는 왜 생기는 거냐면 자비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자비를 뿌리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아에 대한 지혜는 완성을 하되 방편에 대한 지혜는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맨날 밀린다 왕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라한들이랑 논쟁해서 아라한들 다 이기잖아요. 아라한들이 밀린다 왕 하나를 항복시키질 못하잖아요. 방편이 없으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본인이 아주 젊은 아라한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방편이 있으니까 항복을 시키잖아요. 그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일체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승의보리심에 이르러도 이게 지금 끝이라는 거예요? 중간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정거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삼귀의를 하죠. 삼귀의. 네, 삼귀의. 네. 이 삼귀의를 하는데 귀의 이게 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귀의를 할 때 의지하는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의지력도 좀 부족하고 뭔가 힘도 좀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삼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좀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고향이 도대체 어디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고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승의 보리심은 보리심에 직접 도달한 첫 번째 걸음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승의 보리심이 의미가 있는 건 보리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무아에 대한 알미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뭘로 하는 거냐면 직접적인 지각으로 알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무아에 대한 알미 직접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전에는 무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사유를 하거나 관상을 하거나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면 지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수단을 총동원을 하지 않으면 무아가 헷갈리는 거라. 근데 무아에 대한 직접적인 알미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설명이 너무 단순해져요. 무아인데? 무아 맞는데? 아니 직접적으로 자기가 느낀 사람은 직접적으로 지각이 변한 사람은 아니 무아한 게 당연한데 뭘 더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자, 뭘 더 설명하느냐 이게 약간 아라한들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대자비를 뿌리로 하고 있으면 무아가 맞는데 했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자비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방편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이게 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아라한의 태도와 보살의 태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지각이 생기면 무아에 대한 알미, 의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각이 바뀌어서 이만큼이라도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자기가 알았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착각인 거지. 자만에 의한 착각인 거지. 안 게 아니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승의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속승 반야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정을 보면 일체지의 길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의 종자를 심고 보리의 종자를 심고 이 씨앗을 자비심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아주 자비심으로 깊은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열리겠네요. 이 친구들이 방편이라 그랬죠. 이 세 가지 마음을 준비를 해서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러면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쭉 이어져 나가겠죠. 그러다가 첫 번째로 유의미한 정거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반야를 직접적으로 증득하는 승의보리심. 자, 봐보세요. 승의보리심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자비와 반야 중에? 반야. 그러면은 자력적인 의미에서 빨리 도달하고 싶은 이 반야선은 어디겠어요? 승의보리심인 거예요. 승의보리심. 자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력적인 측면에서는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가는데 그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갈 때 첫 번째로 유의미한 곳은 승의보리심에 도달하는 것. 사실은 승의보리심을 도달을 할 때 보살의 이름은 다시 바뀌어요. 원보리심을 지니면 그냥 범부가
보살로 바뀌죠. 그런데 그건 세속보리심이잖아요. 세속보리심 말고 승의보리심을 지니는 순간 이제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원보리심 지닌 보살은 무슨 보살이냐면 범부보살이에요. 보살의 마음은 지니고 있으나 아직 승의보리심을 경험하지 못한 범부라는 뜻이에요. 범부보살. 그러다가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게 지금 이 승의보리심인 거고, 그것이 10원에서의 여정에서 반야선의 자력적인 의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력적인 의미 말고 타력적인 의미도 있겠죠. 자, 관세음보살은 언제쯤 인도 역사에 등장을 하셨냐면 기원 전후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대승불교 극초기. 아미타불이 먼저 나왔을까요? 관세음보살이 먼저 등장했을까요? 두 분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은 관세음보살이 먼저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측. 이게 잘 봐야 돼요. 저런 불보살이라고 하는 상징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시대적 사람들의 욕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러면 인도를 기원 전후에 살아가던 불자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예전처럼 부처님 직접 보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불교에 대한 거 말고 자기 삶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자, 그때로 가니까 너무 어렵죠? 예, 지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귀의하고 있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평범하게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뭘까요? 소원 성취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제일 원하는 건 소원 성취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맨 처음 등장은 성관음, 정관음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관세음보살은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가 아니에요.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라 그러면 괴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11개, 11명 관세음보살 그러면 어이 징그러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은 아주 이 아리따운 자태의 평범한 모습의 정관음입니다. 그리고 역할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죠. 그러다가 두 번째 관세음보살이 변화를 일으키는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절친 초반에 했는데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중에 처음에는 누가 더 인기가 있었냐면 불자들에게 관세음보살이 인기가 있었어요. 자, 지금 당장 소원 들어주는 게 좋아요? 죽은 다음 극락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관세음보살이 훨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미타불의 인기가 관세음보살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상 경쟁이 이어지다가 한쪽이 한쪽으로 섭수되는 과정을 겪어요. 계위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 보처로 그 중에 한 분인 관세음보살이 거기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관음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극락보살로서의 관세음보살이 생겨나는 거예요. 극락에 존재하는 보살로서의 관세음보살. 이건 지금 처음 성관음 때랑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밀교의 등장과 함께하는 건데
힌두의 신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신들 중에 하나가 비슈누 뭐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비슈누 뭐 이런 신들 보면은 손도 여러 개고 눈도 여러 개고 막 얼굴도 막 여러 개인 그런 막 모습이나 상징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관세음보살이 눈 1000개, 얼굴 1000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하니까 눈과 손만 1000개인 줄 아는데 눈 1000개고 손 1000개면 발도 1000개겠어요? 아니겠어요? 발도 1000개겠죠. 우리는 천수천안 해가지고 천수천안만 익숙하니까 발은 2개인데 눈 1000개, 발 뭐 이게 뭐 손 1000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모습들을 분신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런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상징을 만들어내면서 힌두에 있는 비슈누 시바 그리고 뭐 쉬바 예, 쉬바신 예, 등등의 다양한 신들을 섭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섭수를 하는 거냐면 그 모든 이들은 결국은 자비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신들이 신하들을 보면 굉장히 대자비의 실천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비심의 완성에 거의 도달하려고 하는 이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관세음보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섭수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교적 관세음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처음에 정관음에서 시작을 했다가 두 번에 극락관음으로 변화하고 세 번째는 천수관음으로 변화하죠. 그런데 정관음 때랑 극락관음, 천수관음에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모양도 차이가 있고 이름도 차이가 있죠. 예, 이름도 차이가 있으나 그 근본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편의 차이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승의보리심에 이르른다. 자력수행을 한다. 이것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관음의 해답일 거예요. 물론 정관음은 본인 자체가 타력의 대상이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는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방법을 일러준다면 다른 방편에 대해서 지금 아직 없잖아요. 그럼 보리심의 완성인 승의보리심에 이르도록 권하겠죠. 그런데 잘 봐보세요. 극락보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꼭 자기가 승의보리심의 자력으로 완성해야 돼요? 극락 태어나면 돼요? 되잖아요. 방편이 생겼죠. 방편이 그냥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힘든 길 애를 써가지고 나는 내가 해야 된다. 나는 내가 얼마나 힘들든 이 길이 가시밭길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겐 그들을 존중해서 자력의 길을 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하지만 가고 싶어요. 근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타력에 대한 수행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만약에 극락관음이었다면 사실은 정토에 대한 방편을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정관음과 극락관음, 천수관음의 차이는 명확한 방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극락관음은 정확한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토연불이에요. 그러면 천수관음은 명확한 방편이 있어요 없어요? 뭔데요? 그게 대비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관음에게 물어봤다면 반야선 이야기를 해서 대비주 이 승의보리심에 이르는 방법의 방편으로서 대비주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반야선에 이르른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영가 위패를 이렇게 모시거나 태우거나 할 때 아니면은 장엄할 때 배에 올려놔야 안 올려놔요? 그거 이름이 뭐예요? 반야용선 아니에요? 반야용선. 그럼 그걸 왜 올려놓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싶은 이가 있으면
임종을 맞이할 때 그를 데리러 올 때 극락보살들과 함께 뭘 타고 오냐면 반야용선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시각적인 단어인지 봐보세요. 속승반야선, 이게 얼마나 시각적인 용어인지 보면은 속승반야용선 그러면 극락에 갈 때는 반야용선이 와가지고 내가 거기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빨리 탔으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극락보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이 속승반야선은 타력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그 반야선이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용자가 생략된 반야용선에 빨리 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력적인 의미와 타력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왜 반야용선인데 반야선이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글자 수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10원이 있는데 10원 중에 보면 다 원화, 속지, 일체법 5글자로 다 이거 뭐라 그래? 맞추는 거 이거. 아니 깔맞춤이 아니야. 이거는 랩할 때 뭐 맞추는 건데 이거. 뭐 라임. 라임이겠네요. 왜냐면 속과 조가 계속 붙으니까. 이걸 맞췄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의식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산문인 거예요, 운문인 거예요. 운문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라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5글자 하다가 전부 9가지는 5글자인데 하나만 6글자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기를 스님들이 뭐라고 기대를 한 거냐면 용자 빼도 다 알아듣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반야선 했는데 용자를 찾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자력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던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를 쭉 보면 조선시대 때 이 교와 선의 양종으로 통합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교종이 득세했나요? 선종이 득세했나요? 선종이 득세를 했죠, 우리나라는. 왜냐면 대표종단이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은 교종이에요, 선종이에요? 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선종의 입장에서는 타력 수행이 중요해요, 자력 수행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자력이잖아요. 선사들한테 물어보셔. 극락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극락은 마음에 있는 거지. 무슨 저기 서방 정토에 극락이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극락은 둘 다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그건 내재적인 심적인 정토라 그러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구현한 외부의 정토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실상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실상으로 존재하고 안 하고 따질 거면 나도 실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계도 허상이니까 없다 그럴 거면 다 없다 그러고, 있다 그럴 거면 이 본인이 직접 깨달은 승의 보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그냥 있다고 서로. 이게 불교가 어려운 게 이런 말장난이 많아요. 이런 말장난이 많아요. 무슨 말장난이냐면은 그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있다 없다. 공하다 공하지 않다. 공한데 말로 표현하면은 실수하는 거다. 그런 말에 걸려버려가지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책 제목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말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중부정, 삼중부정, 사중부정. 그러면 말이 점점 고도화되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용수보살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있다 그랬냐면 승의가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있는 거다. 하지만 진재, 승의의 관점에서는 없는 거다.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과 진재를 명확하게 딱 구분해서 세속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있는 거다, 있는 거. 그래, 있는 거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묘하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묘한지 묘자를 반야에다가 쓰잖아요. 미묘하다고. 어쨌든 그렇게 선종이 득세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양쪽 중에 자력에 절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니까 해석이 사실은 자력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쭉 선종이 득세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교종과 선종이 양대 산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천수경을 읽지 선사가 천수경을 읽어요. 아니면은 처음 초심 입문자가 천수경을 읽어요. 그러면 선사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입문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둘 다 해석을 해줘야지. 한쪽만 자꾸 하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자력적인 해석으로 볼 때와 타력적인 해석으로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의 성향을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자력적인 수행을 가지고 깨달아서 정법명열애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방편을 찾기 위해 다시 자발적으로 후퇴를 했죠. 그래서 찾아낸 방편이 둘인 거예요. 정토라는 방편과 대비주라는 방편. 정토라는 방편을 찾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기다가 아미타 부처님 모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아미타 부처님한테 형님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른팔이 됐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맨 처음에 알력 다툼을 할 때 보잖아요. 그럼 이게 재밌는 게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일 때 처음 출가해서 어떤 부처님한테 가냐면 세자제왕 부처님에게 갑니다. 세자제왕 부처님 누구 이름과 비슷해요? 관자재보살과 비슷하죠. 관세음보살과 관자재보살을 합쳐놓은 것 같은 법명이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건 약간 비약이기는 한데 왜냐면은 이 연구가 안 되어 있어야지 학술 연구가. 근데 그냥 명호만 놓고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인기투표가 누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냐면 관세음보살이 우위에 있지 않았었나라고 하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호를 보면 누가 누구의 제자예요? 세자제왕 부처님이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라면 법장비구인 아미타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제자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인기투표가 갈라지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관세음보살이 극락협시보살로 되고 그래서 극락협시보살 중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땐 이렇게도 부릅니다. 광세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광세음. 빛광자를 써가지고요. 아미타 부처님 별명이 뭐예요? 무량광이잖아요. 광자가 들어간 관세음보살도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거라니까요. 인도의 그 흐르는 그 역사, 그 속에서 민중들의 요구, 그 속에서 인기투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불교 내부에서도 그렇고 힌두교화에서도 계속 지금 인기투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주 천차만별로 변화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쭉 이어지고 있는 건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관세음보살.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모든 깨달음과 모든 철학에서의 근본은 자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심. 그러니까 이 자비심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의 이 자발적인 후퇴를 할 만큼 방편을 원했었다라는 그 입장을 보면 이 속승 반야선이 자력적인 측면에 강하겠어요? 타력적인 측면이 강하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면 관세음보살 분명히 타력적으로 방편을 찾고 싶어서 후퇴를 했으니 타력적인 의미에 사실은 강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바는지를 봐도 천수경이 수행을 완전히 해서 완성한 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속승 반야선, 이 승의보리심에 거의 도달한 이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입문자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대상으로 볼 때도 타력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둘 다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이 자력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근기에 맞게 자력으로 할 사람은 자력으로 하고 타력으로 할 사람은 타력으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천수관음의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이에요. 대비주를 읽으면 보리심의 완성의 초입인 승의보리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것을 이루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대비주를 열심히 읽으면 극락정토에 왕생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원하는 이는 완생을 시켜줘요. 그러면 대비주 읽어가지고 왕생하면은 어디에 태어나냐면은요, 중품에 태어나요, 보통. 왜냐면 대비주 읽을 때 보리심 진이구 읽나요, 아니면 진이구 읽나요? 진이구 읽죠. 그래서 진이구 제대로 읽으면 상품에 태어나고, 그냥 읽으면 보통 또 중품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천수관음 때쯤 되면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승의보리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도 이것을 촉매 역할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편은 대비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원화속승 반야선, 첫 번째는 반야선은 승의보리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용자가 빠진 반야 용선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촉매 역할을 하는 건 대비주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떠올리실 수 있으면 속승 반야선을 잘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만두전골. 혜정이가 눈이 감길랑 말랑 하네요. 예. 속승 반야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딜 가느냐 이거예요. 자, 반야용선 아니면 반야선을 타고 어딜 갈 거냐 이거예요. 그게 1차 목적지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원화조득 월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 뭐예요? 이거. 예전에 6층 행복한절에 있을 땐 이렇게만 딱 해도 다 알던데. 마음이 통해가지고. 예?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언덕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언덕이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이게 고해입니다. 예. 네,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때 고해를 건넌다 이거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이 언덕에는 고통이 많아요. 이 언덕에는 열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행들을 하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시각적인 이미지예요. 이게 이웃 종교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 언덕에서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이쪽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웃 종교는 뭐에 의지하는 거냐면 철저하게 타력적이기 때문에 구원에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면 나는 구원에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으냐면 선악과를 뱉어버리면 돼.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가 됐으면 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력적인 입장인 거예요. 자력적인 입장. 그리고 사실은 그 자력적인 입장이 철저하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초기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적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거의 100%에 가까운 존경. 여기서 100%라고 하는 건 외도들 빼고 불자들 내에서 제자들 내에서 절대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스승이 다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다른 세계에서 개념으로서의 불보살들이 요청에 의해서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타력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전에는 사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또 보면은 철저하게 자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불교적인 해답이죠. 그러다가 대승불교 전후를 해가지고 불보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대승불교 전후는 기원 전후예요. 기원 전후. 자, 인도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아시아는 인도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인도는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까워요. 근데 문화를 보면 또 아시아에 가깝죠. 근데 문화가 과연 아시아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로피안 랭귀지를 쓰거든요. 언어가 서양 언어예요. 알파베틱 랭귀지잖아요. 그리고 민족이 이 아리아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동양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냐면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식민 지배를 할 때 침략국이 아니라 침략받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침략받은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의 열등한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긴 거고 침략을 하는 국가는 우등한 국가로서 이 유럽이 대표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강국이었어요? 약국이었어요? 침략을 했어요? 아니면 침략을 당했어요?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시아 속의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유럽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대체 뭐냐면 침략국이라는 거예요. 강국.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 근데 재밌는 건 원래 인도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 동양보다는 훨씬 더 서양적이다 이 얘기예요. 서양적이다. 그리고 그 서양 문화가 잘 봐보셔요. 인도의 아리아인들이 민족 대이동을 해가지고 인도로 왔어요. 그 이야기는 저 그리스 있는 유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하는 험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갈만하다는 거예요. 갈만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중국 넘어오려면 갈만해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훨씬 더 소통이 잘 되는 게 인도 사람들이 누구랑 더 지리적으로도 소통이 잘 되어야 되냐면 유럽 사람들이랑 훨씬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완전히 다른 데 아니에요. 유럽이나 아시아나에서 완전히 다른 곳 아니에요. 근데 유럽 이렇게 있고 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 있고 여기 한국 딱 있고 이렇게 요 대륙을 이렇게 보면은 이 대륙을 보면 요 유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가 요 중국 요 이쪽보다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원 전후에 유럽 사람들과 유럽 문화와 인도 문화가 이미 소통을 이루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도 국경 지역 저 윗지역에는 이미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문화들이
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근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 불상은 인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런 사람의 모양으로 불상을 만드는 걸 허락하신 적은 없어요. 불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물 두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는 탑,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수. 그래서 초기 불교 교단 같은 데들을 가보잖아요. 그럼 보리수들이 꼭 있어요. 그 사원 근처에 보면 보리수가 꼭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으신 그 보리수를 가지치기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수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멋있는 보리수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꼭 뭐가 있냐면 탑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원래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45년 동안 정말 전국을 유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절에만 계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송덕사랑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송덕사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면은 허전하대요. 서울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서울 분들은 안 그런가 본데 송덕사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도대체 어땠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 집에 탁발 안 가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탁발도 매일 가시고 마을에서 매일 뵙고 만나면 축원해 주시고 만나면 설법해 주시고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마을에서 떠나면 뵙고 싶을 때 그리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재하실 때 대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다하고 마음을 편안히 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때 허락을 해주신 게 보리수와 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타와나의 입구에는 보리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인도 문화가 아니라 서양에서 넘어온 문화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 숭배. 그 우상 누가 만든 거냐면 니네가 만든 거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서양과 교류가 활발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그 부처님이 맨 처음에 깨달으신 다음에 교화를 시작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통이 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복한 환경에서 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 교화를 하는 대상으로 삼는 게 누구냐면 그 당시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그게 누구냐면 가섭 삼형제입니다. 이미 1000명의 제자가 있는. 그리고 그 국가, 인근 국가 마가다국 국왕이 때마다 인사하러 오는 종교 지도자. 그 종교 지도자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생각으로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35세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36이니까 그때 당시에 가섭 삼형제가 거의 7, 80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럼 7, 80 다 된 추기경이 있다면 그 추기경부터 제가 교화하러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딱 여정이.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온 거라. 그래서 1+1으로 대통령과 가섭 삼형제를 동시에 교화하는 거예요. 이게 첫 교화예요. 이 첫 번째 법륜을 굴리는 것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아라한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서 좀 안거를 보내시면서 53 아라한을 만들어서 이 53 아라한이 전법선언을 하신 다음에 떠나시잖아요. 그래서 전법선언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맨 처음 타겟으로 삼고 가서 교화를 하는 게 가섭 삼형제와 마가다국의 국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회적 지도자, 최고 리더와 종교 지도자, 최고 리더를 단박에 교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 내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신흥 종교예요? 아니면 완전 강력한 종교예요? 강력한 종교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그 기반을 아주 강력하게 가진 채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가섭 삼형제가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다 그랬냐면 배화교를 믿고 있었다 그랬죠.
그럼 그 배화교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 보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원전 부처님 당시부터 이 유럽 그리고 요 인도라고 하는 국가는 그 중간에 이집트 문화까지 해가지고 서로 활발하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트위터 해가지고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무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든 그냥 여행을 왔다 갔다 하든 하면서 문화 교류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대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원 전후에는 이미 서양의 종교들과 이 인도의 종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원 전후에 아미타불이 나오잖아요. 아미타불의 별명은 뭐라고요? 무량광. 무량광은 이 지구에서는 도대체 뭐의 상징이에요? 태양의 상징 아니에요. 태양의 상징. 조로아스터교도 불을 섬기죠. 이슬람의 알라는 뭐예요? 태양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태양의 후예요. 전부 기원 전후로 등장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 대한 빛에 대한 광명에 대한 신앙들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들이 다양한 신들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자력으로서 이 문제를 고해를 벗어나려고 이 고민을 했었던 것들이 초기 불교라면 대승불교에 가가지고는 다른 이 유럽의 문화나 종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타력적인 것들이 해답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부처님한테 완전히 만족하니까 자력 수행으로 완전히 만족하니까 얼마나 만족을 하냐면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자신 있는데 불사의 문은 열렸다. 누구나 와서 보라. 불사의 문은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불사의 문, 고통에서 벗어나는 고해를 벗어나는 방법을 본인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눈 있는 자는 누구나 와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학 나온 자는 누구나 와서 보라. 이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있으면 누구나 와서 보라. 이것도 아니고 눈 있으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가촉 천민들조차 부처님한테 가셔가지고 배움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렵지가 않으니까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 가능한 확인 가능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이 생겨요.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처님께 딱 배우면 이 본인이 몸으로 경험하는 진리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는 자력 수행이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력 수행이 쉬웠던 것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대기설법이에요. 자, 절에 맨 처음에 오면 다 똑같은 걸 배워요? 다른 걸 배워요? 그 절에서는. 같은 절에서는 근기에 따라 다른 걸 배워요? 아니면 똑같은 걸 배워요? 처음 온 사람이. 근데 원래는 근기에 따라 다른 걸 배워야 돼요? 똑같은 걸 배워야 돼요? 이게 대기설법이에요. 똑같은 걸 배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교가 어렵다. 왜냐면 자기에겐 너무나 어려운 걸 가르치니까요. 불교가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암과 배움이 없으니까 직접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배우는 거지. 두 가지예요. 대기설법에 대한 강조, 사띠에 대한 강조가 있는가 없는가. 대기설법이 제대로 되고 사띠라고 하는 걸 잘 이해시켜주고 알려줄 수 있다면 사실은 눈 있는 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첫 번째는 계속 어려운 걸 배워요. 근데 말로 배우니까 확인은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력으로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기원 전후에는 여러 가지 시대적, 지리적인 문화 교류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이때 부처님 당시와는 달라진 가르침의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타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론은 자력이든 타력이든 이게 뭐냐면 속승 반야선이 승의 부리심을 완성하는 거든 아니면 반야용선을 타는 거든 상관없이 결론은 이걸 왜 하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금방 배우시네. 이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써도 돼요. 얘도 언덕이네요. 그럼 여기를 건너야 돼.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의 이름이 자력으로서 반야라고 하는 승의부리심이라는 배든 아니면 타력으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반야 용선이든 상관없이 결론은 배 타고 뭐 하는 거예요? 배 타고는 월고해 한다 이거예요. 월고해. 배 타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고해를 건넌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어떤 배를 탈 건지 자기가 타고 싶은 배를 고르는 건 성향 따라 다르죠. 물론 타고 싶은 배를 고른다고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능력 따라 또 틀려요. 능력 따라 또 틀려요.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골랐는데 왜 자기는 못 타나요? 이럴 수가 있어요. 타고 싶은 것과 탈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배든 어쨌든 자기가 골라서 탈 거 아니에요. 그럼 타는 게 끝이 아니라 탔으면 건너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속승 반야선부터 조득 월고해까지가 일체지의 길을 쭉 가는 데 있어서 자 승의보리심에 이르렀어요. 여기가 일체지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의보리심에 이르르든 아니면 반야용선을 타든 해가지고 월고해, 고해를 완전히 건너버렸어요. 그러면은 일체지에 이른 거예요? 아니면 요쯤 온 거예요? 역시 두 번째 정거장에 온 거예요. 두 번째 정거장에 온 거예요. 승의보리심에 타든 반야용선을 타든 만남의 광단증 간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고속도로 시작이라. 그 전에는 거꾸로 가는 고속도로 타고 맨날 사막도의 길을 가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길을 가다가 이제 방향 전환이 완벽하게 돼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게 고속도로 아니에요. 그 초입에 있는 게 승의보리심, 반야용선 이런 반야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타고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일단 고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력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고해를 건넜다 그러면은 수다원부터 언급을 하든 아니면 아라한이라고 하든 이 여러 가지 성인의 계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건너면 아라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서의 10원은 관세음보살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네요. 난 맨날 질문을 하다 답을 얘기를 하거든. 말을 하다가 보면은 의도가 아닌데 관세음보살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아라한의 길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자력조차도 아라한이 되는 개정의 사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해인 반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야선 할 때 그 반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의보리심에 이르기 위한 행보리심 중에 이 행보리심은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부터 시작되는 반야바라밀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야바라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 개정의 사막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의보리심을 통해서 월구회하는 건 도대체 어느 지점이냐? 아라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라한이 아니라 불태전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태전의 지위. 청광왕 정주열애를 만났어요. 대비주를 들었어요. 보살 초지에서 몇 지가 됐다 그러죠? 8지가 도대체 뭐냐? 그게 불태전의 지위인 거예요. 그래서 불태전의 지위에 오르면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에서 벗어난 게 확정된 거예요. 고해에서 벗어난 게. 칠지보살도 후퇴합니다. 칠지보살이 마라의 세 딸과 만났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퇴할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팔지보살부터는 후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기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경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천수경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기준은 관세음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천수관음, 그 천수관음이 겪은 본인의 이 수행의 여정을 기준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권할 때 아라한의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월구에는 지금 이 보살 제8지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완벽하게 고해를 건넌 경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8지죠. 일체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불태전은 뭐가 불태전이라고요? 첫 번째는 보살 제8지. 첫 번째는 이라는 건 두 번째는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있죠. 뭐가 있냐면 극락세계를 만드실 때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세우셨어요. 그걸 설계도로 해서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48가지 약속을 현실로 구현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 48가지 약속 중에 뭐가 있냐면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통의 바다는 사막도 아니에요. 다시는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게 현실화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건 불태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태전이라는 거죠. 자력은 아직 불태전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번뇌 많아요. 하지만 타력에 의지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불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쪽짜리지만 불태전입니다. 불태전이요. 이제 나중에 그 극락에 대한 거는 출보리심바론 부분에 왕생정토 10원문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여기 보면 왕생정토 10원문이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것과 비슷한데, 원래 왕생정토 10원문이 아니라 뭐죠? 현행천수경에서? 열애 10대 발언문이죠. 원래는 본문은 원래 이 문장은 원래 왕생정토 10원문이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의식집에 넣을 때 열애 10대 발언문으로 넣었어요. 그 얘기는 이 해석이 자력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타력적으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자력적으로 해석이 돼요.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아예 처음부터 왕생정토 10원문이면 그냥 딱 봐도 타력이에요, 자력이에요? 명확하게 타력인 걸 자력적인 요소가 강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시 바꿨어요. 왕생정토 10원문으로. 전 이거 현행천수경 바꾸자는 게 아니라 천수경 수행 방법을 이야기한 게 이 천수 보리심 명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보리심 명상에서는 왕생정토 10원문으로 바꾼 겁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데 거기에 보면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때 얻어지는 10가지가 장엄이 있어요. 이 원하영리 사막도부터 시작해서 원하광도 제중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원하영리 사막도죠. 영원히 사막도를 여였대요. 이게 바로 불태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태전에 이르는 방법은 자력으로든 타력으로든 보살 8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타력 수행을 통해서 극락에 왕생하거나
이러면 불태전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배를 타고 건넜다, 고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라는 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100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이런 것들은 자기 수행에 맞춰서 자기 근기에 맞춰서 아니면 듣는 사람 근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는 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의 성향과 그분이 깨달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한 독백, 이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안 탄 사람이 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라고 얘기 안 해요. 비행기 안 타본 사람이 비행기 타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걸었던 길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자기중심주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확인한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해본 걸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명확하게 확인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어디에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하고 책임감 있는 거잖아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가능하니까. 자기가 들은 길이나 아니면 자기가 이 배운 길이나 이런 가보지 않은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애프터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자기도 안 가봤으니까. 그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스님은 다 가본 길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안 해본 건 안 해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경전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본 건 해봤다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오늘 관세음보살님이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되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성불하신 정법명 열애였다가 일체 중생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찾겠다라는 서원으로 다시 범부로 자발적으로 내려서서 범부부터 시작해서 보살의 길을 쭉 밟아 나감에 있어서 중간에 만났었던 건 극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비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방편을 만나셔서 본인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제8지에 이르렀죠. 지금도 제8지일까요? 더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시긴 올라가셨어요. 하지만 8지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건 8지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해를 건넌 상징입니다. 고해를 완전히 건넜다라는 결정된 곳, 그것은 제8지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후퇴하셨다는 면에서 분명히 관세음보살은 자비심과 방편에 초점을 두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자비심과 방편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정토에 대한 방편 아니면 대비주에 대한 방편일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보리심의 완성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은 보리심의 완성일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뭘 하냐면 고해를 건너는데 그 고해를 건너는 것도 역시 어디까지인가 알아내기를 가는 게 아니라 보살 제8제의 길을 가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휴게소 중에 어떤 휴게소가 맛집인지 방송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 타면 여기서 쉬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어본 사람이 여기서 쉬어라 그래요? 안 먹어본 사람이 여기서 쉬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타봤는데 어느 휴게소에서 쉬어야 되냐면 보살 제8지의 휴게소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름이 뭐냐면 휴게소죠. 그 얘기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야 되는 여정은 나머지 4가지 구절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원하 속득 개정도, 원하 조등 원적산, 원하 속회 무의사,
원화조동, 법성신. 이 네 가지가 이제 나머지 일체지의 길을 가는 여정에 대한 지도가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재밌는 거는 정 수업보다 보강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준비를 못 했거든요, 제가. 딴 날은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한 날은 준비한 걸 해야 되니까. 다른 내용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준비를 안 한 날은 이 순발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뭐 저 영상 찍고 그러면은 안 할 말들도 툭툭툭툭 나오고, 그리고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항상 정제된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영상을 찍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제어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본래 정견반의 느낌을 조금 더 사실은 오늘 볼 수 있는, 원래 일요일 날 하던 날이라 그래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전체적으로 이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에 대한 이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오늘 부분이 한 번 듣는다고 이해 잘 안 되세요. 영상 찍어 놨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친숙해지시면 전체적인 지도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친숙함이 생기실 거니까 이 키워드들 몇 가지는 빠르게 기억하시고, 반야선이 승의보리심 아니면 반야용선에 해당된다라는 것. 그럼 그것하고 어디 가느냐? 월고에 하는데 그것은 아라한이 아니라 제8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목적지가 아니라 휴게소라는 것. 사실은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걸 길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오늘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신심 있게 대비주 수행을 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팔찌라는 거하고요, 사다함이라고 하는 경지라고. 보살팔찌는 이제 그런 걸 배대한다 그러는데 서로 비교한다. 근데 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나함에 해당이 돼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무아에 대한 암,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아나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아나함에게는 대자비가 없잖아요. 근데 보살 제8지에 이르는 보살에게는 대자비의 완성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데 그냥 반야에 대한 부분만 보면 이 아나함을 이제 보살 제8지 불태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건 이름하고 명칭하고 이 연결성이 있어요. 아나함은 뭐냐면 불안과잖아요. 불안과. 이건 뭐냐면 이 천상 중에 무상청인가 무정거청인가 그 천상에 머무르다가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윤회계에 다시 떨어진다는 거야,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아라한이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결정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